심리학에서 쓰는 용어 가운데 predetermined limitation, 한국말로 말하면 미리 마음속에 정해진 제한성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을 가진 용어냐면 어려운 현실에 부딪힐 때 이미 자기 스스로 어떤 한계를 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건 안 돼. 이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 그냥 정해버린 겁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 우울증에 빠진다든지, 좌절의 늪에서 허덕인다든지, 밤마다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니까 수면제를 먹는다든가 아니면 자포자기를 하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사도행전 12장을 보니까 큰 문제 앞에서 실컷 편하게 잠을 자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베드로입니다. 분명히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닌데, 그리고 자기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고 양옆으로는 간수들이 누워 있는데, 그리고 오늘 밤이 지나면 처형을 당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너무나 편하게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깊은 잠에 빠졌는지 천사가 와서 흔들어도 깨지 못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6절, 7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보통 사람들은 뭔가 난관에 처해지게 되면 미리 마음속에 정해진 제한성을 갖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뛰어넘어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 베드로는 어떻게 그런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됐을까? 첫 번째 이유는 분명한 영적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체험이 있는 사람하고 체험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는 신앙의 수준이 천지차이입니다. 뭔가 강력한 영적인 체험을 하면 그 믿음은 현실을 능가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그런 정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분명한 영적 체험을 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성도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천사를 동원시켜서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영적 교훈 첫 번째는 기도가 능력이다라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기도만 있으면 어떤 현실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교훈입니다.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1절 12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들은 모이면 합심 기도를 했고 밤에도 계속 기도를 했어.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했지만 천사를 오게 한 건 성도들의 합심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기도로 인해 쇠사슬이 풀렸고 옥문이 열렸고 그리고 성문도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앞에는 어떤 무력도 어떤 권세도 무력해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성도들이 합심해서 하는 기도는 이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영적 교훈 세 번째, 성도들의 합심 기도가 기적과 승리의 열쇠다.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싸움을 도와줄 기도의 동역자들의 기도, 그들의 동역,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하나보다는 둘이, 둘보다는 여럿이 기도할 때 더 많은 역량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동역자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이렇게 같이 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겐 그런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기도에 관해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거는 기도할 때 문을 열고 기도하라라는 게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보통 보면 기도는 하는데 꽁꽁 문을 닫아놓고 대체적으로 기도합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마음의 문도 활짝 열어놓고 믿음의 문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해야 됨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13절로 16절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그러니까 기도는 하긴 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한 겁니다. 믿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비난까지 하는 겁니다. 이젠 네가 미쳤구나. 로데라는 소녀가 달려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말을 하자 기도하던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로데라는 소녀가 힘써 말했어요. 진짜예요.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렇게 말하는데도 안 믿는 겁니다. 야,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어떻게 기도가 그렇게 빨리 응답이 될 수가 있어? 뭐 이런 식입니다. 가끔 마켓이나 쇼핑몰에 가면 이름만 쓰면 추첨해서 자동차에 당첨될 수 있다라고 막 크게 광고를 하면 지나가다가 자기 이름을 적어놓고 갑니다. 그런데 이름만 적어놨지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확인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재미삼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그런 식이 됐어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기도에 참여만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기도란 기대까지 해야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은 얼마나 예수님 오시기를 사모했는지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주님이 오시는가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천재지변이나 전쟁의 소식을 들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아예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땐 믿음을 갖고 하고 그 믿음이 때문에 분명히 응답이 될 걸 믿고 다니엘처럼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기도하는 자의 믿음의 자세인 겁니다. 어떤 어머니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가출을 해서 어머니가 늘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항상 문을 잠그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일어나 보면 대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가출한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며 기도하던 어머니가 남편이 걸어 잠근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아들이 분명히 돌아올 줄 믿고 문을 항상 열어놓고 기도한 겁니다. 나중에 아들이 돌아왔고 남편을 신앙을 갖게 됐다라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지금은 상황이 암담하고 내 믿음과 현실이 조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외치며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하만의 음모를 드러내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온 민족으로 하여금 기적적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고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8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슨 뜻이냐면 기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불가능한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고 세상이 정말 세속적이 됐고 타락했습니다. 온 세계가 마치 거대한 죄의 감옥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중에는 수습이 안 될 정도로 쾌락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이기주의, 이상한 사상 등의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감옥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지극히 세속적인 젊은이들이 꽤 많습니다.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인기인들 중에 마약과 쾌락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정치도 그렇습니다. 어떤 정치인을 세워도
조금만 지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탁월한 것 같아서 그 자리에 세워놔도 죄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질 못하는 거예요. 워낙 멀리 갔기 때문에 제자리로 끌어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로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파하신 예수님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죄의 감옥을 여시고 구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거고 간절히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탄압을 했던, 그리고 죽였던 그 잔인한 헤롯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2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만 드시면 그 순간의 끝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도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그런 대단한 권세자가 벌레 한 마리 때문에 복통을 일으키다가 죽었으니 이게 무슨 꼴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세상의 권세자와 하늘의 권세자의 싸움에서 하늘의 권세자가 이겼다, 그겁니다. 세상 정권과 교회와의 싸움에서 교회가 이겼다라는, 기도의 힘이 세상의 힘보다 더 강하다라는 그런 강한 모습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박해로 말미암아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막을 권세가 없음을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파워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방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도 열고 입술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들으셔서 하늘 문을 여셔서 여러분을 향하여 하늘의 그 축복의 장맛비를 쏟아 부어 주시길 능력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게 인도해 주셔서 하늘나라까지 연결된 축복의 사다리를 통해 축복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경험을 하면서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기도의 용사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그들의 죄의 감옥에서부터 건져내고 이기주의, 세속주의, 그리고 결과가 정말 좋지 않게 될 그런 삶에서부터 돌이키게 만드는 중보 기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만 받아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